야곱이 나이 많아 병들었을 때 요셉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을 찾습니다. 그때 야곱은 젖 먹는 힘까지 다 동원해서 침상에서 일어나 앉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야곱 자신의 손자입니다. 이 두 손자를 자신의 양자로 입양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곱의 육신의 장자는 루벤과 시몬이죠. 각각 라헬과 레아가 아닌 그들의 두 여종에게서 낳은 이 루벤과 시몬이 사실은 육신적인 장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5절의 말씀처럼 야곱은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손자를 자신의 두 아들 루벤과 시몬 같이 아들로 여기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공식적인 상속권을 본문에서 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로써 이제 요셉을 장자로 계승하고 있고 요셉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려서 장차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셉의 두 아들도 야곱의 아들들처럼 땅을 받는 분깃을 공식적으로 확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당시에 그 입양의 절차를 따라서 야곱이 자신의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8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 두 아이가 누구냐,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건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입양 의식에 따른 절차입니다.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공식적인 절차이죠. 이들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답변을 요셉이 하게 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이 주셨다는 답변에 근거해서 그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여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이 야곱이 이 두 손자를 갓난아이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20살 가까운 그런 청년들인데 두 무릎 사이에 앉혀요. 이것도 공식적인 입양 절차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당시에 그 입양 절차는 무릎 사이에 입양할 아이를 앉히고 그를 안고 입 맞추는 거예요. 그건 이제부터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는 공식적인 선포가 그 행동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당시의 관습 그대로 손자를 아들로 입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두 무릎 사이에 이 두 손자를 앉히고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죠. 무슨 의미라고요? 이제 이들은 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요셉의 두 아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죠. 먼 이방의 땅 애굽에서 태어난 그 손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자식이 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12지파에 당당히 이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거죠.
원래 요셉의 아들은 야곱의 손자 아닙니까? 그럼 이런 입양 절차를 걸치지 않고도 당연히 이스라엘에 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들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거쳐서 두 손자를 자신의 아들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이 이방의 땅에서 난 그 요셉의 두 아들은 혈연적인 야곱의 손자로만 남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양자로 입양하게 해서 그들을 단순한 야곱의 손자 정도가 아니고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12지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일원이 되게 하심으로 당당하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승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야곱의 손자가 된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공식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한 공식적인 입양 절차와 거기에 따른 야곱의 축복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안은 단순한 집안이 아니고 구약 이스라엘 교회의 원형이죠. 예표이죠. 신약 교회의 예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그냥 어떤 한 믿음의 집안에 혈통적으로 믿음의 부모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교회 가운데 어떤 그 믿음의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주어지는 축복, 그 언약을 계승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식이 이제 12절부터 공식적인 입양의 당시의 절차예요. 그 입양 절차가 끝나고 나서 13절부터는 그렇게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오면 이제 어떤 복이 계승되느냐 할 때 야곱이 이 두 손자에게 손을 어긋나게 하고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정말 복을 받고 그 복을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계승해야 할 내용이 이것이라는 것을 야곱이 자신의 두 손자에게 손을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이 이들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그 입양식이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복이 공개적으로 계승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여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은혜도 바로 이 내용이에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야곱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과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 자체를 야곱의 축복으로 이 두 손자에게 계승하고 했어요. 자신이 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고 있죠.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고 불러서 약속의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마침내 믿음의 조상으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 두 손자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된 이 두 손자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계승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단순한 세상의 어떤 눈에 보이는 재물의 복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위나 세상에서 보란듯이 성공하는 그 축복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입양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일원이 된 이들에게 공식적으로 야곱이 축복하면서 계승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죽을 뻔했습니다. 죽어서 제물로 바쳐질 뻔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삶의 현장으로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이삭은 죽음을 통해서 말하자면 부활의 은총을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은요, 먼 이방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보호와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침내 이삭이라는 자신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했던 조상이라면, 이삭은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죽음과 방불한 그런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살려주셨던 부활의 은총을 경험했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입양되었다고 해도 그들의 인생이 환난에서 벗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자동적으로 면제된다는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여전히 보편적인 인생이 겪고 있는 수많은 인생과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그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양된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과 방불한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 인생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이삭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야곱의 아들로 입양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걸 축복으로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손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이제 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는 이제 이 두 손자를 나의 두 아들로 입양하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스라엘 12지파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평생과 아브라함의 평생과 이삭의 평생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생의 고비고비, 구비구비 어려운 순간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환난에서 건지시고 모든 고통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던, 심지어 죽음 앞에 가서도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오늘 내가 머리에 손을 얹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믿음의 자손이 된 이 두 손자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그 복을 빌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두 손을 어긋나게 얹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계승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삭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곱 자신의 이름으로 이 두 손자가 칭하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16절 후반부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참 놀라운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들이 살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칭하는 것보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칭하고 이삭의 이름을 칭하고 자신의 이름인 야곱의 이름을 칭하면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만약 제가 제 이름으로 된,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제 두 딸에게 주면서 마음껏 쓰라고 한다면 그건 제 이름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아빠가 너에게 이 카드를, 아빠 이름으로 된 카드를 줄 테니까 마음껏 써. 그러면 두 딸은 그때부터 제 이름으로 제 카드를 긁고 모든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허락된 신용 한도 아래에서 돈도 대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권리입니다. 하나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하나님의 공식적인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생소한 이름이에요. 이제 막 입양되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죠? 공식적으로 첫 번째 믿음의 조상이고, 두 번째 믿음의 조상이고, 세 번째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긴 그들의 평생 동안 그들은 모든 천사들과, 그죠? 그들 앞서 살았던 아담 이후 셋과 에노스, 노아의, 그리고 모든 그 믿음의 그 흔적 없었던 선배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들은 자신의 일생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져 왔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왔으며 고군분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이름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이름이고 신용 있는 이름이에요. 두 손자들은요, 이제 막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걸친 사람들이에요. 아직 신용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야곱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제 막 이들에게 입양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믿음이 뭔지 모릅니다. 남아있는 그들의 생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삭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아직 이들은 모릅니다. 믿음의 초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로 하여금 이들에게 그런 입양 절차를 걸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두 손을 어긋맞춰서 동생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하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내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소서. 이들이 어려울 때마다 할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신용이 쌓여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축복이에요. 아직도 전라도에 가면 김대중 선생 하면은 다 알잖아요. 경상도에는요, 하여튼 뭐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철이 되면 김대중 선생의 이름으로 출마하거나, 경북에는 박근혜 이름으로 출마하거나, 경상도에 김영삼은 이제 떠났습니까?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으로 출마하면 자신은 무명해도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에 힘을 힘입어서 대부분은 당선되죠. 그게 이름으로 칭하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복을 지금 야곱이 손자에게 빌어주고 있죠.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실은 이 두 손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분량을 다 물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평생 하나님을 배우면서 살고 살아왔던 믿음의 신용을 이들에게 다 물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만약 이 야곱의 축복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앞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만날 때마다, 연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할 때마다 이 야곱의 축복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믿음으로 말이죠. 자신의 머리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인생의 고비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삭의 이름을 의지하고, 야곱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다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보다, 이삭이 살았던 것보다, 야곱이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놀라운 은혜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보다 더 위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원형으로 해서 신약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단 하나의 유일한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신약 주의 백성들이 언제나 이 이름 의지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면 놀라운 은총이 쏟아지는 놀라운 이름이 있죠. 누구의 이름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아니고 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라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삭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수단과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다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보장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다 바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보다, 이삭이 살았던 것보다, 야곱이 살았던 것보다, 그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하면서 붙들어야 될 이름이에요. 그것이 오늘 야곱이 그의 두 손자에게 아들로 입양하면서 공식적으로 믿음을 계승하고 공식적으로 축복했던 가장 놀라운 축복의 내용이에요. 이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칭하게 하옵소서, 이삭의 이름을 칭하게 하옵소서, 나의 이름을 칭하게 하옵소서.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칭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세울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되는 것이며,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존귀한 삶을,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그 믿음의 기도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말씀 맺을까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교회로 모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듣습니까? 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까?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왜 우리가 한 주간의 중간 지점에 다시 교회로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까? 바로 이 공식적인 언약의 개성을 확인하고 이것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끝없이 개성시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내용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어긋나면서 기도했던 이 축복의 내용, 그걸 우리도 동일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삭의 하나님을 받게 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평생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십시오. 이 저녁에 이 두 가지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